악과 고통의 문제에 관한 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8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악의 형태입니다. 악과 고통의 담론 제7장이 되겠는데 우리 교재 85쪽에서 94쪽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이 내용을 강독해 주시면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장에 들어가면서 제가 알제리 예문학가 알베르 까미를 언급을 했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명한 소설 페스트를 통해서 세상에 더 유명하게 되었던 장본인이기도 하지요. 페스트에서 까미는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형태를 폭로해 왔습니다. 이 소설에서 까미는 수수께끼와 같은 악의 형태를 무시무시한 전염병, 바이러스로 보았던 것입니다. 프랑스형이었던 알제리 주민에게 미친 이 전염병과 이것을 이해하려는 주민들의 노력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소설에서 악의 여러 형태들 중 하나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재난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자의 수로 보자면 중세에 일어났던 그리고 유럽에서 유행했던 페스트가 아마 그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흔히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이 페스트의 유형은 1347년에서 1351년 동안에 일어났던 것인데 약 3년에서 4년 사이에 2천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소식을 듣고 있는 코로나19보다 더 많은 숫자였다고 보는데 까미는 자신의 소설에서 이 페스트를 악으로 규정을 해왔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두 사람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데 한 사람은 신부인 파늘로라고 하는 신부와 또 한 사람은 세속적인 리우 박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극명하게 나누어서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늘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부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상당히 신앙심이 깊은 신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우 박사는 세속적인 그런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늘로 신부는 이 전염병을 신의 신비스러운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반면에 세속적인 리우 박사는 이런 공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저항할 때만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은 우리가 저항하고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까미가 보여준 페스트와 같은 악의 형태는 오늘날에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악의 형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량 학살이라든지 테러리즘이라든지 핵전쟁이라든지 내전과 분쟁과 같은 인간에 대한 잔악성의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토네이도,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의 재앙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과 같은 그런 것들 뿐만 아니고 선천성 장애, 양극성적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과 같은 정신질환의 그런 형태로도 악의 유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 기근, 기아와 같은 사회적 현상의 형태로 악의 유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다양한 형태의 악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저항할 수 없는 것과 인간의 노력으로 저항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악의 형태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회적인 그런 측면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의 형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미국의 철학자이고 미술사학자였던
프레드 게팅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악마 백과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악마 백과 사전에서 이 사실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이제 그런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악마 또 사탄 이런 것은 어떤 모습일까?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거를 한 번씩 가끔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게팅스는 오늘날 우리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겨져 있는 이 악마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책을 덜치어보면 여러 이제 기록들을 다 섭렵해 볼 수 있는데, 문학뿐만이 아니고 이제까지 나왔던 예술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그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 게팅스는 악마의 이름은 약 3,000개나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에 따르면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여러 악마들의 이름들은 대부분 전성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인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모아서 우리가 집대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게팅스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주 간명한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을 배반하고 인간을 유혹한 모든 악의 지배자들인 악마들의 모습이 다양한 철차들로 변형해 가면서 쉽게 말하면 2000년 이상 이어진 문화현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악마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철자가 변형되면서 여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소위 이제 게팅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의미, 하나의 표현 형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고정불변한 철자라고 할 때 그것이 고정불변하지 않고 그 철자를 통해서 또 다른 형태의 악마를 만들어내고, 악마의 이름을 만들어내고, 사탄의 이름을 만들어내고, 사악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이제 게팅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의 관점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철자 속에 숨겨진 악의 유형이라고 할 때, 다양한 철자, 즉 언어의 변형을 통해서 쉽게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테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악이라든지 살인이란 도덕질과 같은 그 철자들도 악의 형태로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악의 철자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의 유명한 로마서에서 이 악의 철자들을 유감없이 다른 의미의 철자들로 변형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또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울이 이제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와 같은 형태들, 이런 것들의 여러 모습들이 다양한 악의 형태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게팅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모릅니다. 악은 다양한 철자들의 변형을 통해서 악의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게팅스는 이러한 철자들의 변형에 의해서 개인과 사회가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악의 형태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네 가지 형태를 조금 살펴볼 텐데, 자연적인 악, 도덕적인 악, 또 사회적인 악, 정신적인 악,
이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적인 악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natural evil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연적인 악은 물리적인 악, physical evil로 말하기도 합니다. physical evil이라고 할 때 이 물리적인 악의 다른 이름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유형의 악은 자연에 의해서 또는 자연 속에 나타난 다양한 재난이나 재앙에 의해서 야기되는 그런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재해라고 할 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개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또 허리케인,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와 재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지로 이와 같은 자연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악들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만들어지는 악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악은 도덕적인 악입니다. moral evil이라고 하는 이 도덕적인 악은 인간의 책임과 행위를 통해서 파생되어지는 악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도덕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 바람직한 행동 규범, 이와 같은 것을 의미를 하죠. 케네스 베르크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규정을 해왔듯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특정 원칙이나 규율에 맞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특정 원칙이나 규율에 인간의 도리나 행동은 주로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요구되고 있는 하나의 임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도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도덕의 특정 원칙이나 규율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도덕적인 그런 행위라고 할 때 그것은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해야 될 그런 것들인데, 그러지 못하고 인간의 도리에서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도덕적인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악이 있는데, 세 번째로서는 정신적인 악의 유형이 있습니다. 정신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mental evil인데, 이것은 물리적인 악과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악이 신체의 부자연스러운 것에 의해 받는 고통이라고 하면, 정신적인 악은 인간의 내면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악은 말하자면 인간의 내면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유형의 형태가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mental evil, 정신적인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모르간 스캇 팩은 그리고 저 너머에 라고 하는 자기의 작품에서 악은 구체적인 정신질병의 한 가지 유형으로 규정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은 파괴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일종의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신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질병으로 우리가 취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팩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정신적인 악은 도덕적인 악과 자연적인 악의 요소들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은 이러한 정신적인 악을 편의상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악이 자연적인 악일 수도 있고 또 도덕적인 악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의 모든 총체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신적인 악의 유형으로 분류를 해왔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병적인 관점에서 이해되는 정신적인 악을 우리가 덜추어 본다라고 하면, 그것은 좌절감, 우울감, 상실감과 같은 그런 감정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유형은 선천적으로 정신적인 질환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악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인간의 정신적인 기능 그 자체의 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지만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런 형태도 정신적인 악으로 규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와 같은 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악의 유형에서 사회적인 악이 있습니다. 소셜 이블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회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은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덕적인 악의 주된 권한을 사회적인 제도에서 찾고 있다는데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악이 인간의 행위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면 사회적인 악의 다른 이름으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적인 악은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서 유래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회적인 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사회적인 악은 제3세계의 나라가 경험하는 구조적인 그런 악과 같습니다. 그것은 제3세계 나라에게만 한정해서 생겨나는 독특한 형태의 악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악의 유형이 제1세계나 제2세계가 경험하지 않는 악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사회가 가난하고 사람들이 굶주린 이유는 그 사회의 지배계층들이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서 기인하기 때문에 편의상 사회적인 악으로 제가 규정을 해왔습니다. 이제 앞에서 언급을 했던 이 네 가지 이 악의 유형들, 자연적인 악, 도덕적인 악, 정신적인 악,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악, 이 네 가지를 두 가지 유형의 악으로 한정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능동적인 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수동적인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지티브 이블이라고 하는 것과 패시브 이블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우리가 유형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도덕적인 악과 사회적인 악은 능동적인 악이라고 볼 수 있고, 능동적인 악과 수동적인 악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선 우리는 경중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동적인 악보다는 능동적인 악이 훨씬 더 악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도덕적인 악을 포함한 능동적인 악은 희생자를 해칠 뿐만 아니고 죄를 짓는 자의 영혼까지도 갉아먹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악을 포함한 수동적인 악보다도 능동적인 악이 훨씬 더 나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동적인 악과 수동적인 악, 이 두 유형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책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앞에는 경중에 관한 부분이지만 뒷부분은 책임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능동적인 악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수동적인 그 악의 문제에서 인간에 의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수동적인 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신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 보면 악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의도, 그리고 연관된 능동적인 악은 신에게 악의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수동적인 악은 인간에게 악의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네 가지, 그리고 요약해서 능동적인 악과 수동적인 악, 이 정도로 우리가 악의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우리 8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번째 강의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